오늘 금요기도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 우리 본문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6월 달에는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의 설교의 주제가 위로인데 고린도 후서 말씀 가운데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또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늦봄이 되었음에도,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계절이 되었음에도 날이 좀 쌀쌀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던 날이 어느새 지나가고 이제 26도, 27도 되는 무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이번 주는 너무 힘들어서 이번 주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는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서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인생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읽어보면 바울도 자신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알려주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체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죠.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방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만들고 또 마음이 상하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라고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가 가서 이렇다 저렇다 소식이 없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했으면 해결했다, 분쟁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소식이 와야 되는데 그 소식을 모르는, 그래서 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의 탄식,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위대한 사도도 때로는 상황에, 그 어려움에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두려움에도 사로잡히는구나 하는 그런 연약감을 바울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담대함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맡김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편으로는 다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좀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어느 사이에 보면 자기가 다 걱정거리 하나 다시 갖고 오고 근심거리 하나 갖고 와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상황 속에서의 두려움도 뭐예요? 육체의 질병, 이거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이 안팎으로 시련을 당하는 이 핍박도 자기의 힘으로는 멈출 수 없으니까 이것이 계속 오는 거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생각하면서 골치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에서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사도 바울도 이런 상황에 매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6절 말씀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난 이대로 끝인가 보다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낭망한 자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실현이 됐냐면 하늘에 천사를 보내셔서 이 위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가 다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바울의 일행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고난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위로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셔서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분쟁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잘 해결하고 오너라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4분의 3은 바울파가 아니었거든요. 바울의 교훈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도 가봐야 찬밥 신세고 냉대를 받을 텐데 그런 두려움으로 고린도 교회에 갔어. 근데 갔더니 하나님 먼저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염려하고 갔는데 하나님 먼저 행하셔서 디도가 거기 갔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우리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일에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죠. 바울도 못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디도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요, 선생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며 애통해 했고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됐고요. 그들이 이제 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도 바울의 일에, 당신의 일에 통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불안해서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세우는 위로의 천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그런 기사를 하나 읽고 캡처를 해놓은 기사가 있어요. 한 6, 7년 전에 있었던 김미경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재미교포예요.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제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는데 이제 저녁 무렵에 에어컨 바람이 싫을 나이시니까 이분이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총을 들고 강도가 와가지고 손을 계산기 열어서 500불 되는 지폐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이분 돈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총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놀래요. 이분이 그냥 혼비백산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 가게 오래된 단골 고객이 찾아온 거예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죠. 그러면서 왜 그러고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500불을 가져가노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갑에서 500불을 꺼내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전에 권총 강도를 만나봐서 어떤 심정인지 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 미국인이 뭐라고 덧붙여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위로해 주라고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분이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강도 만나서 혼비백산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라고 자신을 보내줬다고.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다음 금요 기도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에게 위로하라고 보내실지 모르지만 순종하셔서 슬픔에 잠긴 자들, 낭망하는 자들을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기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예수님교회 가족들, 낙심했을지라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위로의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응답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